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1장 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1절까지 1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예레미야 선지서 전체 내용을 우리가 살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흩으시고 모으시는 하나님,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 흩으시고 뽑으며 심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에서 뽑아서 갈대아 지방에 다 흩으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뽑아서 옮겨 심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대로 그 예언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대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언약 성취,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자기가 예언한 대로 반드시 언약하신 말씀 따라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간구를 합니다. 이루어 달라는 말은 이미 무너진 것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걸 예레미야도 봤잖아요. 예레미야 당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회복이 남아있죠.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회복해 주신다고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간구하는 노래가, 그런 슬픈 노래가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물론 이 애가를 욥시편, 잠언, 전도, 아가 다음에 애가로 넣을 수가 있지만은 예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바로 이 예레미야 뒤에 이어도 내용상 전혀 두둠부러지지 않는 아주 리얼하게 잘 흘러가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성은 슬픈 노래와 같은 노래 형식의 기도지만은, 그러나 노래 형식의 기도라고 해서 단순히 기도만은 아닙니다. 그 기도가 성취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예언적 성격을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1장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보수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이 대적들을 원수 갚는다고 언약하셨으니까 반드시 대적들을 원수 갚아주셔야 됩니다. 자기의 눈앞에서 왕들이 끌려가면서 눈을 떼고 자식들을 왕의 눈앞에서 죽이고 백성들을 사로잡아가고 무능하고 나약한 가난뱅이 백성들만 유다 땅에 남아있도록 하고, 좀 눈 바로 베이고 똑똑한 사람들, 왕족들을 전부 사로잡아가는 것, 그리고 사륙 죽이는 모습을 예레미야가 눈앞에 보았으니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슬픈 노래에 담긴 그런 간구 내용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의중에 두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서 내용 전체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바로 5장까지 나오는데요. 5장까지 나오는데 그 내용 가운데 1장에서 11절까지.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전체 내용 가운데 1장 5813페이지에 나오죠.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 앞부분에 1장은 대적을 멸하여 보수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대적 반드시 멸해서
원수 갚아주십시오 라는 간구 내용이고, 2장과 3장은 3장 18절까지는 진노 방법과 대상 및 결과에 대한 진술과 탄식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진노하셨나, 진노 방법, 그리고 누구에게 진노하셨는가, 그리고 그 진노의 결과가 어떻게 되셨는가, 더 말할 것 없죠. 왕족들과 방백들, 그리고 각 백성들 가운데 좀 유능한 기술자라든가 능력 있는 자들 전부 사로잡아가고 백성들을 사육시키고 예루살렘 성은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자,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노래하면서 아주 슬피 탄식하면서 우는 그런 내용이 2장에서 3장 18절까지, 그리고 3장 19절로부터 66절까지는 회복을 바라면서 대적의 심판을 간구합니다. 이렇게 다 잿더미가 되고 형편없이 다 멸망됐지만은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언약을 하셨으니 그 회복을 기다립니다. 반드시 회복을 바라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힌 저 갈대아 군대들, 즉 바빌론 군대들을 전부 멸해 주십시오 라는 간구 내용이고, 4장과 5장 마지막 부분이죠. 4장과 5장은 멸하심을 탄식하며 회복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멸해 주신 것, 멸하신 사실을 아주 슬피 울면서 하나님 회복해 달라는 간구 내용이 4장에서 5장까지 나와 있어요. 물론 이 내용 역시 서론적으로 살펴보면 그 밑에 양쪽 가로 1번 보수에 대한 간구 나오죠. 그 위쪽으로 9번째, 10번째 줄 앞에 보십시다. 이 보수에 대한 간구 위쪽으로 10번째 줄 앞부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방 대적을 파멸하여 보수해 주실 것, 신명기 32장, 신명기 마치는 거의 끝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요. 그리고 40절로 43절 등지에서 반드시 이방 대적을 멸해서 원수가 봐주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백성을 귀환시켜 회복해 주실 것을 언약하는 사실이 예레미야 26장 40절로 45절,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이방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도록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근거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언약대로 다 망했지만은, 이 성이 이렇게 회파되고 다 불타버렸지만은 하나님 언약하신 말씀대로 70년 후에 반드시 회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대가서 내용이다. 그리고 우선 1장에 보면 1장 1절로 11절까지는 패망한 모습과 그 까닭, 왜 어떻게 패망했는가 예루살렘이, 그리고 그 까닭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살피시옵소서, 아무리 이렇게 처참하게 됐지만 하나님 살피셔야 됩니다는 내용이고요. 12절로 22절은 예루살렘의 처참함을 탄식하며 대적의 멸망을 간구하는 내용이죠.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피폐하게 됐으니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내용이죠. 모세, 다윗, 솔로몬,
에레미야 선지자. 이게 다윗 이전 한 500년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로부터 따지면, 주전으로 따지면 다윗이 한 1000년, 다윗에서 모세가 500년, 그러니까 예수님 주전 1500년경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때 다 멸망되고 회복될 것을 다 미리 언약을 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셨단 말입니다. 그 언약대로 지금 에레미야 당시 망한 거예요. 언약대로 망했으니 언약대로 또 회복해 준다는 언약대로 반드시 회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상황이 지금 이렇게 처참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됐습니다 할 때는 막 울고요. 그리고 하나님 이걸 살펴보시고 반드시 언약대로 회복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이때 역사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70년에 다 불타버렸습니다. 로마가 전부 멸망시켰어요. 근데 멸망시키면서 예수님께서 또 예언했잖아요. 이제 암탈기 병아리 다 너희들을 그때쯤 암탈기 병아리를 모음같이 너희를 모으려 했지만 너희가 원치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만방에 흩어버렸다가 다시 모으실 것을 예수님이 언약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거기를 가서 확인하고 갔잖아요. 돌아왔어요. 다 회복이 됐어요. 예루살렘이 아주 더 번영하고, 그리고 갈릴리 쪽에 가니까요, 거기는 완전히 사막이었는데 옥토로 그대로 예언한 대로 다 회복이 다 돼가지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회복된 예루살렘 자체가 예수님 당시 때도 그랬거든요. 예수님 당시 때 보니까 성전이 회복을 했는데 그 뒤에 권력자 헤롯이 나타나서 에스라가 지었던 성전을 헐어버리고 자기가 다시 지은 거예요. 더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그렇게 지은 이유는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이 헤롯이 유대인들로부터 환영받고 존경받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헤롯이 다시 성전을 뜯고 크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게 권력의 힘이죠. 그러니까 권력자는 항상 무지몽매한 백성을 종교적인 것으로 유혹하고 이용한다. 그것이 역사 이래 맹맥이 흐르는 수단 방법이에요. 권력준 자는 반드시 종교를 이용해요. 모든 것. 물론 애굽에 갔을 때도 보니까 바로 그 모습이 그대로 한 왕의 자기 영화와 자기 시신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무지한 백성들을 노동 현장에 끌어들여가지고 그 엄청난 왕의 무덤을 만들기까지는 이 1월 성신,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적인 힘, 그걸 갖다가 백성들을 이용한 거라는 무지몽이다. 그래서 진짜 사람은 종교에 쏘으면 안 돼요. 그건 가장 바보멍충이고 아주 결정적인 인격 매도를 당하는 거예요. 종교에 속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때 지어진 것이 다 헐려버렸는데, 그 다음 이제 주후 313년에 이때 다 망했는데, 그 뒤에 이제 아랍 족속들이 이제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버리고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다시 이때 흩어진 것처럼 다시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다 흩어졌다가 없으니까 땅이 텅텅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누가 점령했냐면 아랍 국가 족속들이, 아랍인들이 거기 모여든 거예요. 모여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에다가 이슬람 신전을 갖다가 지어놓고 황금으로, 지금 진짜 황금이래요. 황금으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진 봐도 다 나오죠. 이번에 아마 장로님 사진 많이 찍었으니까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음 주일날 얘기 안 하려고 오늘 얘기
정리해라고 진짜로. 그런데 그 얘기 하지 말았어요. 지금 딴 데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 황금을 그렇게 씌워가지고 지어놓고는 일단 313년 기독교가 막 그 뒤에 이제 팽창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무리에 죽고 베드로도 죽고 요한 사도가 100년까지 이제 살아남고 그러면서 이제 한 200여 년 남짓 흘러가면서 학대 속에 로마에서도 또 유럽에서도 핍박 속에 목숨 내대고도 목숨을 갖다 잡아 죽여도 기독교가 막 번창을 하니까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정치적으로는 벌써 이때는 다 석양판 아니에요. 로마 제국이. 이때 예루살렘을 다 불태워버리고 세력을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도리어 기독교가 더 번창을 하니까 콘스탄틴 황제는 이제 그 이탈리아 반도 조그만 그 신발의 장화 같은 장화같이 생긴 그런 땅덩어리 속에 한 반도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여러모로 불리하단 말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유리한데 정치적으로는.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이스탄불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지난번 역사 탐사 때에. 터키와 많이 이어졌잖아요. 에게해라는 자그마한 해. 그 해에 다리를 일본 사람들이 와서 놔줬더라고요. 지금 다리로 그냥 건너가요. 그래가지고 그 콘스탄티노플을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수도를 글로 옮긴 거예요. 왜? 동방 진출하려고 넓은 이 동방 땅을 다 인도라든가 그다음 이제 뭐 이라크라든가 이란이라든가 등등 중국 이 넓은 대륙이잖아요. 이걸 다 걷어 잡으려는 야욕을 가지고 이제 옮겨놨는데 기독교가 그처럼 일어나니까 이거 내가 자기가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인정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공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막 핍박받던 기독교인들이 다 막 신바람으로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자 이제 이 로마의 이제 콘스탄티노플 황제 어머니가 유대를 순방 와가지고 예수 낳았다는데 순방 와가지고 돈 많으니까 자기 아들을 권력을 위해서 여기저기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에 죽으셨다는 데다가 예배당 하나 짓고 성전이죠. 성당 하나 짓고 뭐 겟세마네 동산에다 성당 하나 짓고 전부 성당 다 지어놨어요. 이때만 해도 벌써 기독교가 부패해서 화상, 그림과 모양, 조각에서 사람 모양 만든 이 화상 숭배가 굉장히 팽창할 때였습니다. 그만큼 벌써 몇 년 만에 마지막 사도가 죽은 지 200~300년 지나니까 이처럼 부패했단 말입니다. 그 모습을 갖다가 그대로 갖다 다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지은 성전을 보고도 돌 하나 돌 위에 돈 넣지 않게 다 헌다라고 하신 예수님인데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계시 다시 무덤에서 오늘 성천하셨으니까 무덤에 안 계시겠지만 다시 오셔서 한다면 산 근본까지라도 그 전이 지어있는 산 뿌리까지라도 뽑아다 제껴버리라 그러고 내가 보기에는 내 눈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제일 화났던 데가 그래도 애굽에서부터 좀 열을 받았는데 애굽에서 열 받은 것은 무지한 백성을 이용하는 그 권력자들의 횡포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갔는데 예루살렘 가니까 우리 신앙과 직접 관련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지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 볼 때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 성지순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천주교가 자기네들의 신자들의 그 영혼을 갈취 하려고 유혹하기 위해서 왜 사람은 뭘 가리키는 것보다 눈으로 보여주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이게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그 코스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행 코스를 전부. 그게 순례 코스예요. 성지순례라고 하는 코스. 이 국내 성지순례도 있어요. 뭐 순교자들이 죽은 털을 전부 사들이잖아요. 천주교에서. 그래서 거기다 뭐 마리아 상도 해놓고 그 사람의 성자의 뭐 상도 만들어 놓고 비석도 만들어 놓고 뭐 유물 같은 것도 해놓고 거기 가서 전부 이거 하고 무릎 꿇고 그거 하기 다 만든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그러는 동안에 그 사람은 완전히 천주교라고 하는 정신적으로 천주교에 완전히 노예가 돼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아주
아주 얄팍한 수단을 가지고 그게 성지순례 코스를 만들어서 그걸 전부 다 그렇게 이용하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도들은 정말 올바른 시각 없이 가면 자동적으로 지금 천주교가 시도하는 게 뭐냐면 언어 혼란입니다.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이 민주주의와 대결할 때 시도하는 첫째가 언어를 혼란시키는 그 언어 혼란은 자기들도 평화를 얘기해요. 평화와 행복,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행복 추구 이런 것들을 구호로 내세우죠. 그건 전부 정신적으로 혼란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주교가 점점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쓰는 용어들을 자꾸 받아들였는데 이 성지순례라는 말은 우리가 동화되어 버리고 만 거예요. 개신교에서.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딱 도착하자마자 그 성지순례가 아니고 우리는 성지순례단이 아니라 구약 역사 유적지 탐방단이다. 탐사단이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 교회에서 오면 성지순례로 오는데 그러니까 이 가이드가 어떤 때는 성지순례단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역사 유적지 탐사단이라고 했다가 헷갈려가지고 자꾸 번복하는 경우들을 봤는데 정말 우리가 가서 그런 모습을 밝혀 이렇게 눈으로 보고 나면 더 끓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도 더 분명히 알고 그날 마지막 오기 전날 갈인가 거기서 둘러앉아서 얘기하는데 더러더러 장로님들 교사님들 말씀하는 내용 중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도 알겠고 더 열심으로 힘을 모아서 우리 진리수업에 매진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그때 시작할 때 내가 화가 났었어요.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다 엎어버리고 싶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그런 데서 화 안 나면 안 되죠. 애굽에서부터 내가 분통이 터졌는데 그런데 억지로 참고 그러면서 하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저는 소화불량은 안 걸렸고요. 시내산 올라갔다 온 유독 때문에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참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내가 항상 언젠가는 내가 눈으로 보아야 더 분명하게 말하겠는데 사진만 보고는 내가 감이 잘 안 들잖아요. 그래서 한 번 갈 것이지 두 번 갈 것은 아니다 싶은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의 유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21세기에 가서 내 눈으로 바라볼 때는 예수님의 유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험악한 곳에 유대인들이 다시 모아들었다는 자체가 기적이고 또 그 광야와 같은 곳에 갈릴리 그 언저리에는 광야와 같은 곳에 그렇게 농사가 아주 풍요롭게 지어지도록 회복시킨 모습도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다 된 거거든요. 갈릴리 농업이 회생되는 것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모아진 것도 여러분 얼마나 살벌하냐면 유대인이 그 이슬람 신전이 있는 그 담장 안으로 그 성벽 안으로 한 사람이 들어갔다 하면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그만큼 심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도리어 그 이슬람 신전을 누가 지키냐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못 들어가게. 거기 들어갔다가는 3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때를 노리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께서는 안 되죠. 반드시 오죠. 3차 대전은 오는데 그것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인류 3분의 1, 바다 물고기 3분의 1, 다 죽어가는 그런 무서운 재앙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들어갔다 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유대인들은 아직은 자기들이 힘이 모자란다 이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유대인들 생각은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때가 안 된 거죠. 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승리하신다고 나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어쨌든 참
그런 현장 속에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모으신다는 언약대로 일단은 모아놨잖아요. 이것이 모두가 다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도 슬피 울면서 이 당시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이 확실하게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에레미야의 예언도 안 이루어질 수가 없죠. 왜? 이 예언이 바로 이 예언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니까. 모형이 안 이루어지면 진짜도 안 이루어지죠. 모형이 거짓이라면 진짜도 거짓이죠.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70년 만에 돌아와서 에스라가 성전을 짓고.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 기독교인들이 거기 오는 사람들이 거의 다 개신교도들이에요. 도리어 천주교인들은 얼마 안 돼요. 개신교 가만히 보면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하고 난리들을 치는 거 보니까 거의 개신교라.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공부 했겠어요? 이런 공부 안 하죠. 맨날 복 받으라, 기도하라, 열심내라, 충성하라.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머릿속에 기도하고 난리들을 치고 이렇게 배우고 가야 그 역사의 현장이 바르게 보이죠.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제일 첫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첫 시간에 드립니다. 교회 예배당 지키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 자, 그러면 그 1절로 11절에서 패망한 모습과 그 까닭을 진술하라는 얘기인데, 진술하며 간구하는 내용인데 1절로 4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패망한 예루살렘의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려 진술하며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1절 4절 보십시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정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다. 완전 바벨론에게 망했으니까 바벨론에게 조공 다 드려야죠. 가난하고 무지몽매한 백성들 남아가지고 열심히 소출해서 갖다가 전부 바벨론 왕에게, 황제에게 조공을 드려야 되니까 얼마나 불쌍하게 됐어요.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땀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며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시온의 도로가 청량하며 절 위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이 황적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곤고를 받는도다. 아주 슬피 울면서 밤마다 뺨에 눈물이 흐르는 그러한 슬픔 속에서 현실을 슬퍼하며 노래한 내용이 4절까지. 그리고는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9절 상반절까지는 예루살렘이 패망하여 처참한 상태가 된 까닭에 대해서 왜 그렇게 처참하게 됐는가, 까닭을 밝히는 내용인데 5절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의 원수가 형통하면 저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곤곡해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저의 목백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이 뛰는 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림 같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군박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하며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나 돕는 자가 없고 대적은 보고 그 황적함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여기 이유가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불결한 자같이 되니 전에 높이던 모든 자가 그 적신을 보고 업신여기며 저가 탄식하며 물러가도다.
여기서 우상, 결국에는 우상 섬기는 죄거든요. 죄로 모세가 예루살렘 망한다, 유다는 망한다. 그리고 망하지만 다시 회복시킨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예언대로 여기서 이제 우상 섬기는 게 이때만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계속 솔로몬 말기 때부터 계속 우상 섬기다가 일부 파괴, 정화했다가 또 우상 섬기고 그러고 나온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결국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우상 섬기는 죄로 인해서 망하는 거죠. 직접적인 죄는. 근원은 여기에 있어요. 모세의 예언에. 더 근원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작정이 있다고 그랬죠. 작정하신 뜻에 있는데 그 뜻대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예언하고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왜 우상 섬기고 망했다고 그러냐, 우상 섬기에서 망했다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언약했기 때문에 언약대로 된 건데,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그렇게 작정해 놓고는 하시면서 왜 망하는 유다 백성에게 책임을 돌리느냐,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못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것은 인간에게는 유한한 존재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 안다는 것도 하나님의 암과는, 하나님의 알문 절대적이지만 인간의 알문 상대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결국은 저주까지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생각하는 정신세계보다는 눈으로 보는 현실세계에 대한 유혹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눈으로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니까 먹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눈으로 보는 것에 홀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방법은 우상 섬기는 백성을 망하게 했다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켜 주므로, 아하, 여호와가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가 살아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이게 눈으로 안 보이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는 방법은 우상 섬기는 백성, 바벨론 우상 국가에 가서 우상 시카 섬기고 살아보라 이 말이죠. 우상 섬기러 살러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언약을 해요. 70년 만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마. 언약대로 이루어 줄 때, 야, 진짜 에레미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여호와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상을 저버리고 여호와 경외하게 만드시려는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백성 망하게 하고 다시 언약에서 언약대로 회복시키고, 망하게 했으면 끝내야지 왜 또 회복을 시켜요. 그건 깨달아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려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들이 성경을 이해해야, 이스라엘이 망한 것, 유다 백성이 망한 것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상 섬기면 망합니다. 그 우상 섬기고 망했습니까? 여기서는 망했지만 다시 회복하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단편적으로 일면만 보다가 보면 편협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눈으로 보는 것에 빠지지 않도록, 그 우상, 무슨 형상이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어떤 형상이든지. 왜 인간은 그 형상 만들면 빠져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형상 속에. 여러분, 쉽게 말하면, 만약에 지금은 마음대로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이야 마음대로 부럽시겠지만, 누가 선물 하나 줬어요. 교회 다닌다니까 은으로 십자가 하나 목걸이를 딱 해서 만들어 줬단 말입니다. 그걸 걸고 다녔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공부를 안 했다면 감히 그 십자가 부러뜨리겠어요? 그 십자가 녹여가지고 다른 반지 만들어내겠어요? 못합니다. 두려워서 못해요. 그 십자가고 이렇게 열십자로 만든 그거 하나. 그게 이제 인간의 무속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편협적인 생각. 그래서 절대 이 우상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래서 해 일어나면 제가 처음 교회 장안동서 개척하면서 누가 강대상을
전임자가 쓰다가 놓고 갔어요. 그냥 옛날 구닥다리니까. 그런데 이것도 여기 붙어 있습니다만은 이걸 내가 없는 걸 아무리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띄어버리면 여기 흠집이나 가지고 못 띄는데 그냥 놔두는 것은 여러분들은 그냥 장식으로 볼 것이다 하고 믿기 때문에 안 띄지만은 처음 개척할 때는 이게 붙어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딱 오더니만 여기 서서 여기다 대고 이러는 거예요. 저기다 이래. 그래서 바로 그날 끄라고 자고 가지고 와서 이걸 띄었어요. 떼판개 치고 거기다가 크레파스로 내가 흠집을 이렇게 했나. 그렇게 해서 그 강대로 교탁으로 썼던 기억이 납니다만 절대 형상 만들면 어떤 형상 그런데 뭐 가버리가 온갖 형상 투성인데 이때 이 교묘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온갖 형상 다양한 지붕 형태 실내 형태 안에 아주 그것도 관광객들에 대한 배려라면 이렇게 좀 환하게 불을 켜면 좋잖아요. 이것을 그냥 음침하게. 그게 인간은 음침한 속에서 뭔가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어느 음침한 곳에 가면 뭔가 툭 튀어나올 것 같아서 두렵잖아요. 온갖 장난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분통이 안 터질 수가 없어. 그냥 다 막 도끼로 다 때려 부쉈으면 좋겠는데 속은 그 다음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망했다 하는 내용이 바로 그 7절 예루살렘이 환난과 군박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하며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니 돕는 자가 없고 대적은 보고 그 황적함을 비우는도다. 8절 예루살렘이 크기 범죄함으로 불결한 자가 되니 전에 높이던 모든 자가 그 적신을 보고 업신여기며 저가 단식하며 물러가도다. 저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으나 결국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그러면서 이제 9절 후반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죠. 그리고 계속해서 10절 대적이 손을 펴서 보물을 빼앗았나니 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을 금하여 주의 공유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사오나 저희가 성소에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소성시키려고 보물로 식물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권고하옵소서.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이렇게 지을 때 이렇게 해놓고 지성소, 성소, 물구멍, 제단. 이 성벽 안에는 이방인은 얼씬도 못해요. 하면 이방인은 여기 있어요. 백성까지는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백성. 여기는 제사장이 들어가고 여기는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이 성벽 안에는 이방인은 어림도 없어요. 이번에도 가니까 그 성벽, 눈물의 성벽이나 통곡의 벽이라든가 그것도 솔로몬이 싼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싼 게 아니라 헤롯이 싼 건데 이 후대에 이때 헤롯 왕이 싼 기초돌이 그냥 있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이제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를 가까이 좀 가서 보고 싶어서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모자 안 쓰는 사람은 그 빳빳한 종이로 빵떡 같은 거 하나 빵떡 모자 같은 거 이제 만들었더라고요. 그걸 써야 가요. 나는 다행스럽게 이제 이 태양 달린 모자를 썼기 때문에 그거 안 썼는데 나하고 같이 동행하던 목사는 그거 안 쓰니까 그 쓰고 나니까 그걸 또 쓰고 들어가요. 나는 안 들어가겠더만.
그런데 그렇게까지 되진 그런 소위 구별된 거예요. 자기네들이 말하는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땅. 그렇게 정해놓고는 못 들어가게 했는데 여기 들어왔잖아요. 예루살렘 다 막 안에까지 진입해 와서 성전 다 긁고 가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 이 대제사장이 여기 조금만 잘못하고 들어가면 직사에 죽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 갈대아 군대들이 여기 들어왔을 때 성벽 다 무너뜨리고 넘어가는데 왜 안 죽여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게 전부 하나님이 교육시키기 위한 거지. 이게 무슨 이 세상 땅 중에 가장 거룩한 땅이다. 지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성벽 안에다가 이쪽이 그쪽에 동서남북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둘을 문이라고 이렇게 2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키기가 곤란하니까 아직 메시아 안 오니까 거의 다 싸가지고 문은 다 막아놨던데 메시아가 오실 때 이제 이리 들어오시라고 이거 써놨더니 얘들 소꿉장난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거기에 사람들은 다 쏟고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저런 장난을 쳐놓으니까. 장난도 보통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일반 보통인 사람들이 보면 할 정도로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거기에 속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눈 뜨지 아니하는 사람이 가면 하지만 눈 뜨고 가면 애기들 소꿉장난 해놓고 겁주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들을 해놓은 것이 참 서글픈 모습이고요. 저런 곳인데 이때 다 무너놨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도 이제 저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저런 식으로 이제 안에다 해놓고 그 안에 절대 못 들어가게 아무도. 이방인. 그런데 이방인이 들어갔잖아요. 다시 지어놓고 이때 지어놓고는 이제 이슬람 신전 지어놓고는 거기를 못 들어가게 거룩한 땅이니까 못 들어간다 해놓고 했는데 결국은 거기도 누가 들어오냐면 이방인들이죠. 이슬람 아랍 족속들이 전부 이방민족 아니에요. 이방민족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나 되는 얘기 못 들어가는 곳인데 이방인들은 거기 절대 들어오지 말라. 근데 그거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암만 너희들이 그래도 이방인들의 발에 실발 핀다. 그대로 그냥 이방인들 아랍 족속들이 들어서 다 집 받고 다니는 거예요. 전부 다. 그 거룩한 땅을, 예루살렘 거룩한 땅. 그러니 참 예수님께서 예언한 그 예언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진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왜 저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게 깨닫지를 못하는가. 안타깝죠? 너무너무 안타깝죠. 내가 히브리어 할 수도 없고 또 가르친다고 해서 내 가르침 들을 일도 만무하고 그래서 그냥 하여튼 듣든가 말든가.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이 그랬을까 싶어요. 듣든지 말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열심히 가르치라 하는 진리가 그런 부탁이 너무도 실감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온 겁니다. 여기 이제 그처럼 예루살렘이 이제 죄로 인해서 다 망하고 불결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보물을 빼앗긴 사실. 감히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보물들을 가져갑니까? 못 가져가죠. 들어가자마자 다 죽는데 다 뺏긴 거예요. 12절로 22절 넘어가 보면 1장 예루살렘의 처참함을 탄식하면서 대적의 멸망을 간구합니다. 처참하지 않을 수 없죠. 12절로 16절 보면 이쪽 19페이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열방 대적들에게 경고하며 자기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진술하며 탄식하며 내가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 예레미야 현장 그 솔로몬이 지었던 영화로운 성전 예루살렘 거의 다 성터도 성벽도 다 무너나고 성전도 다 불타버린 모습을 예레미야가 바라보면서 얼마나 통분했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서 이 부분의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17절로 19절에 보면 20페이지 다섯째 줄 위에서 17절로 19절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적에게 패망한 예루살렘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반성하며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반성하고
우리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고. 여러 가지 반성할 바가 많이 있었겠죠. 그 다음 밑에서 20절로 22절 제일 하단. 여호와께 고통을 나르면서 대적을 파멸하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성전 이거 겨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전 하나 소꿉장난 같은 어지간한 과거 지주가 시골 지주가 점령한 땅보다도 높지도 않아요. 옛날 시골 지주는 한 산 안에 번덕을 다 차지하고 제일 좋은 남양바지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와개집 딱 짓고 그리고 주변에 전부 정말 소장 농가들 전부 살게 쪼가집 짓고 살게 해서 그 넓은 땅덩어리 너는 2마지기 너는 반마지기 너는 10마지기 다 나눠줘가지고 수확철에 가만히 집사시켜가지고 자기 가문에 집사시켜서 제대로 가져나가는 거야. 전부 소장농들에게서 받아가지고 막 변물 해놓고 그렇게 똥똥대며 사는 그 사람들만도 못한 땅덩어리에 빙 둘러진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성 안은 그거 하나 무너졌는데도 예레미야가 통탄하고 탄복을 했다면 오늘 우리는 여러분 아마 감각이 있을 거예요. 나 이제 유럽은 안 가봤는데 유럽 가보나 안 하나. 거기도 성당 천지일 거예요. 성당 천지. 미국은 조금 더러 내가 예측은 하지만 미국이나 카나다보다 미국은 더러 우리 이런 이제 회당 같은 학교 같은 그러니까 옛날 그에 그림 같은 거 서구 그림 같은 거 보면 산원절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십자가 이렇게 해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저는 거. 근데 이것보다도 도리어 더 순수한 것은 저기 한남동에서 여기서 건너가자면 여기서 건너가자면 한남대교 건너서 가다가 쑥 돌아서 약수동으로 이렇게 가기 전에 이렇게 돌 때 이쪽에 미군 교회가 하나 있어요. 미군 교회. 근데 거기는 완전히 볏집이에요. 이렇게 단층짜리 볏집. 그래서 이렇게 정하죠. 창문 이렇게. 그러고 이제 이쪽으로 또 돌아서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걸 내 것 될 수는 없지만은 참 부러웠어요. 이것만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이게 땅값이 어딘데? 참 부러웠어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걸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마 이런 얘기도 들으시면 왜 종탑을 안 하고 십자가를 왜 안 세우는가 의도를 제 중심을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우리가 도리어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이때는 예루살렘 이거 하나만 가졌지만 세계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세계교회가 다 무너져버렸어요. 이걸 보고 오늘 우리가 정말 감각 없이 산다면 이 시대에 살 가치가 없죠. 솔직히 밥 먹고 살다가 잠자고 밥 먹고 잠자고 살다가 늙어서 죽으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야 돼요. 세계교회가 무너져 버렸다. 이런 말을 누가 해주겠어요?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이 말을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게 훌륭한 교회고 다 좋은 교회고 지금 기독교가 막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 세계교회가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에 무너진 모습을 보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을 기다리는 기도 내용이 1장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가면요 22페이지에 나오죠. 순환에 대한 탄식이에요. 순환. 그렇게 망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순환을 많이 겪겠습니까? 이방민족에게 혼나서 순환, 멸시, 천대. 참 괴로운 일이죠.
그래도 그 당시에 참 예레미야를 내가 존경하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는데 예레미야 혼자 그렇게 했잖아요. 혼자. 예레미야 시대에 동조한 선지자들이 바로 나와요. 이번 이제 여름 사경회 때, 전국 연합 사경회 때 이제 다니엘서 공부하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 때 동조한 소선지자가 한 3~4명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활동도 안 해요. 아주 예레미야가 주로. 그러니까 매맞고 그냥 감옥에 갇히고 천대받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원망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런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강한 순환이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 저런 탄식이라면 우리는 탄식이 더 해야죠. 무너진 오늘의 세계 교회, 유럽의 교회 다 무너졌고, 이번에 로마 간 팀도 있거든요. 로마 가봤대잖아요. 나는 이 세계사, 이 현실 역사 속에서 가장 비극적 산물을 하나 들라면 피라미드선 그 이방 이름으로 한 거예요. 피라미드선 야과예요. 내가 볼 때는 교황청이다. 로마 교황청. 그래서 언젠가는 거기는 조용히 가서 그냥 어디 여기저기 뭐 구경 다니는 게 아니고 가서 그래서 한 4~5일 머물면서 그들의 역사도 좀 살펴보고 또 꼴값 같은 그 교황청도 한번 살펴보면서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에 난 로마를 안 갔어요. 로마 가서 뭐 쭉 둘러보고 와 좋다, 와 크다, 웅장하다. 그제라면 뭐하러 가요? 거기를. 안 그래요? 이번에 아마 간 분들은 가는 날 가서 뭐 저녁 자고 그 이튿날 하루 돌아보고 바로 저녁에 아마 비행기 타고 올 거예요. 그 하루 가서 그거 알아요? 네, 로마 교황청이 이 지상의 최대의 비극적인 유물이다. 역사의 비극의 유물이다. 종교적으로. 그런데 도리어 그걸 못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발악을 하잖아요. 모든 종교인들이 그게 흠모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해서 하니까. 그렇게 하려면 대중들을 가르치면 안 돼요. 전부 무식하게 만들어 놓고 이용해야 돼요. 혼자의 힘으로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뭐 세계적인 갑부도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종교적으로 하려면 전부 다 무식대중 만들어 놓고 무식자들, 우매한 백성들을 이용해야 그런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세기 때 어두운 백성들이 전부 이용해가지고 그 일이 있잖아요. 비극의 산물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이 무너진다고 예언했던 그 성전은 물론 예수님이 온 건 헤롯 성전이지만 솔로몬이 지어놨던 그 성전, 그 당시에는 어느 이방 나라에서도 그런 성전이 없었습니다. 모든 이방 나라가 부러워하던 그런 곳이었는데 그게 무너졌을 때 예레미야가 단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과연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심정보다 10배를 더해도 안 되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 집 한 채 무너진 것 때문에 성 하나, 조그만 성 하나 무너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은 세계교회가 몰락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침 전하는 내용이 잘 어울려지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선 2차 보고 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 2장 계속 말씀 듣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는 모습을 생생히 보며 살 수 있는 이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예레미야의 탄식의 눈물, 애가를 우리들이 살피면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몰락되고 다 파괴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탄식하는 선지자의 심정을 우리들이 읽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 오늘의 현실이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어떻게 몰락되고 있는가를
잘 알면서도 우리는 탄식할 줄 모르는 그러한 감각 없는 성도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오늘 현실 이 시대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음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고 내일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사는 살아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